저는 사실 계곡이나 바다나 그리고 물이 깊은 수영장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배를 타는 것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강에서 작은 쪽배를 타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학창 시절에 미얀마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가서 쪽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정말 무서웠던 기억인데요. 쪽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내내 작은 움직임에도 그리고 작은 물결에도 배가 이리저리로 휘청거리는데 까딱하면 배가 옆으로 기울어서 물에 빠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쪽배를 타고 미얀마 강을 건너가는 내내 너무나 두려움에 질려서 제 앞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 등에다 대고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강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갔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민물 호수인데요. 호수가 아주 넓다라고 하여서 바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약 21km 정도 되고 수심은 60m 정도 되는 아주 큰 호수였습니다. 또 이 갈릴리 바다는 지리상으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바다가 아주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그리고 갈릴리 바다 쪽으로 돌진하기 아주 좋은 형태였습니다. 때문에 산의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바다 유역의 따뜻한 공기와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공기 간의 충돌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에는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광풍과 함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듯이 또는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뜻하는데요. 즉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이 광풍으로 인해 물결이 배에 부딪혔고 배 안에는 물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광풍은 폭풍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고기잡이 배였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배의 크기나 형태에 대해서 잘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1세기 때 사용하였던 고기잡이 배를 보면 그 배의 형태를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기잡이의 배 길이는 약 8m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넓이는 2m, 높이는 약 1.4m 정도였고 한꺼번에 약 15명의 사람들이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배는 고기잡이 배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배의 깊이가 그리 깊지가 않아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취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계속해서 휘청거렸을 것이고 곧 전복되거나 침몰할 위기에 놓였을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익사할 위기에 처했던 것인데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배 안에 있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아주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폭풍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배에 돛대를 당겼을 것이고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정신없이 퍼냈을 것이죠.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이라고 하는 배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배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갑판으로 덮여 있었고 그곳에는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자리나 공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주무셨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던 이유는 계속되는 고된 사역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보다 라는 말의 원어는 멜리라고 합니다. 우려하다, 걱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저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걱정하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하신 듯한 예수님의 태도에 실망하고 있고 분노하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죄악된 세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크고 또 잦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그리고 시련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 죽게 되었다며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폭풍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아왔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지만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만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낙심 또한 오래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39절을 보시면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던 것, 즉 믿음 없음을 부드럽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폭풍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고는 폭풍을 만났을 때보다도 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두려워하다는 말의 원어는 포보스인데요. 40절과 같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이지만 더 나아가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인한 두려움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외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고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남양주 강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불가능이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현재 너무 힘겨운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지긋지긋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가, 이 일이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니? 무엇이 너를 어렵게 하니? 믿음을 가져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그 상황,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강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갑작스러운 폭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가져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